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17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자,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 가지 나옵니다. 자, 이 이름들은 대부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한 그런 사람들이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름으로 그렇게 이렇게 나타나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고백들을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분입니다. 라고 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아주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이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의 하나님, 다른 분들 신앙생활 잘하고 은혜 많이 받아요. 부러워요. 아니면 나의 하나님 중요하다. 나는 나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어떤 하나님을 내가 고백하고 경험하고 있는지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이삭을 바치라 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하나님 그 믿음을 보시고 그 아들 대신 순양을 대신 예비하셨지요.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땅의 이름을 뭐라고 짓느냐? 여호와 이레. 따라 하시겠습니다. 여호와 이레. 이 뜻은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미리 준비하신다는,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로 준비한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미리 예비하여 주시는 그 은혜가 있음을 기대하고 믿을 때에 자, 이렇게 우리가 고백한다는 말입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이 고백이 넘치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원망했을 때 하나님께서 르빈 반석에서 물을 줍니다. 이 은혜를 받았는데 이곳에 은혜 뒤에 뭐가 온다고요? 은혜 뒤에 시험이 오지요. 아말렉이 쳐들어옵니다. 자, 그들은 전쟁을 준비할 상황이 아닙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산꼭대기 위에 기도하게 하시고 여호수아를 대표로 보내서 밑에서는 싸웁니다. 무기 하나 제대로 없는 그런 싸움에서 모세가 기도할 때, 손을 들고 기도할 때 힘이 빠져서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고, 손을 들면 누가 이긴다고요? 이스라엘이 이기고. 그래서 아론과 훌이 옆에서 한 사람이 오른쪽에서 한 사람이 왼쪽에서 모세를 바위에 앉히고 그렇게 하루 종일 기도하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겼습니다. 여호수아 생각에 자기가 이겼다 생각했죠. 하지만 기도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일을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기록합니다. 그때의 그 기록이 여호와 니시,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다. 승리를 주신 하나님. 따라 하시겠습니다. 여호와 니시. 예. 자, 우리의 삶을 공격하는 마귀와 그런 또 제약과 세상의 많은 문제들, 사건, 사고가 끊임없이 일어나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기게 하신다. 자, 이 믿음을 가지시고 나아가셔서 여호와 니시 그렇게 고백하심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는 사사기 6장에 보면 기드온이 나옵니다. 자, 기드온이 미디안이 얼마나 악질인지 그냥 싹 쓸어갑니다. 씨까지 다 쓸어갑니다. 기드온이 먹고 살라고 그 포도주 즙을 짜는 거기에 타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들키면 빼앗기니까. 그때 나타나시죠.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 뭐라고 부릅니까? 기드온에게 큰 용사여. 무슨 큰 용사입니까? 개뿔. 기드온 급쟁입니다. 그런 기드온에게 큰 용사여? 말이 안 되지요. 그래서 그 죄인인 기드온이 떨면서 그때 있으니 하나님 임재하시면서 아니 큰 용사다. 바로 뒷장에 넘겨보면 13만 5천 명의 대군은 몇 명이요? 300명이. 횃불과 항아리 들고 다 이깁니다. 큰 용사죠? 대단한 용사. 하나님 미리 보신 거죠. 그때 기드온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해서 이기게 하겠다. 그때의 평강이 임합니다. 평안을 주신 하나님. 여호와 샬롬. 따라 하시겠습니다. 여호와 샬롬. 우리가 세상 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무섭고 세상의 삶의 문제에 근심에 염려에 걱정에. 자, 지난주에 우리 염려에 대해서 했지요. 참 그 말씀하니까 저도 염려거리가 막 끊임없이 밀려오더라고요. 하나님 미리 말씀을 주셔가지고 깨닫고. 자, 우리가 이 염려, 두려움이 밀려올 때마다 어떻게 고백한다고요? 여호와 샬롬. 예. 하나님 나의 평강을 줍니다. 자, 이 고백
그래서 이런 대표적으로 몇 가지 이야기했습니다. 따라하세요.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 여호와 살롬. 예. 그래서 준비해 주시고 승리해 주시고 평강 주신다. 자, 그래서 이 고백을 더욱더 여러분 삶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이번에 사명자라는 게 얼마나 복인지 깨달았습니다. 저와 우리 가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믿고 더욱더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위해 기도하시는 게 너무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그 짧은 순간이 얼마나 길게 느껴졌는지 1초가 한 1분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생각들이 들어오는지,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저를 보호하신다는 것을, 우리 가족을 지키시는 것 너무 감사하고 또 은혜입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이름이 하나 나옵니다. 자, 이 이름 앞에는 다른 이름과 다르게 하나님께서 직접 지어준 거예요. 하나님 직접. 자, 따라하시겠습니다. 여호와 라파. 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당하는 광야길을 가는데 처음 만난 곳이 마라입니다. 마라의 뜻은 쓴물입니다. 쓰다는. 여러분, 광야길이 씁니까? 행복합니까? 쓰죠. 여러분, 우리 인생길이 광야길이잖아요. 여러분, 인생길이 꽃길입니까? 가시길입니까? 가시길이죠.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광야와 쓴 길입니다. 쓴 길. 이런 우리를 예수님을 통해 어떻게 하신다고요? 치유하셔서 우리의 길을, 쓴물을 모세에게 막대기 하나를 던져라. 그럼 그 물이 어떻게 변한다고요? 단물. 그리고 하나님 뭐라 말씀하냐? 원망하는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말씀하시고 이 말씀을 순종하고 지키면 내가 애국 사람 중에 내린 모든 질병 하나도 내리지 않고 광야에서 지켜주겠다. 그러면서 그 이름을 여호와 라파라고 직접 이 이름을 가르쳐 줍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야. 예수님을 통해 죄로 인하여 저주받은 인생이 우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치유받았지요. 자, 예수님께서 우리의 쓴물을 어떻게 바꾸셨다고요? 단물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 여러분 괜찮습니다. 이제 우리 길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예수님을 인해서 단물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의 쓴 인생을 바꿀 수 없습니다.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광야와 같은 인생, 나그네와 같은 인생길 어떻습니까? 이 광야와 같은 나그네 인생길을 치료하실 분은 누구밖에 없다고요? 오직 우리 예수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기쁨으로, 행복으로, 감사로, 단물로 바꾸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누구를 통해서 누린다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 우리의 제 문제는 십자가 외에는 아무런 해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제 문제는 오직 십자가 앞에 가져와야 돼요.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나면요, 우리의 고통의 인생은 이제 기쁨과 행복의 인생이 됩니다. 죄짐을 지고 가는 저주받고 고통 중에 질병 중에 끝내 죽어 심판, 멸망, 지옥, 그런 우리의 인생을 치유하셔서 예수님을 통해 이제는 우리는 회복되었습니다. 이 부분을 특별히 사복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대표적인 사역이 바로 고치시고 치유하시는 사역. 예수님은 능력이 있어. 의사들이 직업을 잃게 만드는 대단한 능력이 있어. 그걸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만나면 그 고통과 고난의 인생이 어떻게 바뀐다고요? 치유의 인생, 치유의 회복의 인생. 그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마태복음에서 25번이나 나오고 마가복음에 18번, 누가복음에 24번, 요한복음에 5번이나 이 부분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3분의 1을 그 기록에 3분의 1이 다 치유하시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많은 분량이 있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하신 약속, 여호와 뭐라고요? 라파. 따라하시겠습니다. 여호와 라파. 하나님은 나의 치유자, 치료자 되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사랑입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믿음으로 우리가 여호와 라파 부르짖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먼저는 우리에게 어떤 부분을 구체적으로 치료해 주시는지, 어떻게 또 치료해 주시는지, 자, 이 두 부분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고치시는 사역이 나옵니다.
자, 다 고치시고 나서 마지막 17절 말씀에서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17절 말씀을 먼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자, 예수님 오시기 몇백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그 이사야 선지자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이미 예언, 미리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무엇을 위해?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고 또 우리의 뭘 짊어지기 위해서? 병. 이것을 짊어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이것을 이루고 지금 계시고 이미 이루셨다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럼 우리의 연약함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나는 별로 안 연약한데, 젊은데, 힘센데, 괜찮은데, 건강한데, 그렇게 생각합니까? 자, 여기서 말씀에서 병을 짊어지셨다. 한마디로 이것은 건강에 이상이 생긴 상태를 말하지요. 이것은 일반적인 부분들 말합니다. 나이 들어서 건강에 이상이 생기거나 아니면 질병으로 인해서 이상이 생기거나 아니면 다쳐서 사고를 당해서 이상이 생기거나 이것을 연약한 걸 말합니다. 건강할 때보다 연약하니까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되지요. 병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이 무너진 상태입니다. 치료받지 못할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런 연약함도 있지만 나는 건강한데 아니 육신의 연약함 말고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무엇 때문에 병들었습니까? 죄악 때문에 병들었단 말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연약함입니다. 육신의 연약함도 그대로 내버려 두면 병을 내버려 두면 악화되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로 인해서 영혼이 죽으면 회복이 안 됩니다. 자, 성도 여러분, 그러면 왜 이런 연약함이 왔느냐? 이 병이 왔느냐?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두 부분을 하나가 되겠습니다. 하나는 육신을 흙으로 만드시고 또 다른 하나를 생기를 코에 불어 넣으셔서 육신이 생명이 되게 하셨다 했습니다. 이것은 영혼입니다. 영혼. 자, 그래서 이게 육신과 영혼이 하나가 되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말씀을 보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타락합니다. 하나님께서 죽는다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런데 당장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당장 안 죽었습니다. 몇 년을 더 살았습니까? 아담이 900년을 넘게 살았습니다. 엄청 부럽지요? 900년. 900년을 넘게 살았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죽는다 하셨는데 당장 죽지 않은 거죠. 그런데 죽지 않은 것이 아니라 결국 죽지요.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니까 육체는 점점 연약해지고 늙어지고 쉽게 병이 걸린단 말이에요. 자,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 이미 아담이 영이 죽은 거죠. 하나님 죽는다 했을 때 먼저 영이 죽었단 말이에요. 죽은 영혼이 되어서 하나님께 갈 수도 없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니까 소망과 생기와 희망과 평안과 기쁨과 행복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연약한 인간,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연약하고 병든 육체와 연약하고 병든 영혼을 고쳐 주시겠다. 지금 약속하셨다. 약속을 하나님 반드시 이루신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단 말이에요.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하고 병든 육체, 연약해서 병든 영혼, 이것을 고치는 사역을 하십니다. 자, 먼저 14절, 15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동들더라. 아멘. 자, 그리고 16절 말씀을 하십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아멘. 자, 뒷부분에 보면 병든 자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다 고치셨다.
예수님께서 연약하고 병든 육체를 고치셨습니다. 먼저는 열병 때문에 고생하는 베드로의 장모님을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신다는 소문이 들리죠. 그 소문이 너무 빨리 퍼지겠죠. 많은 사람들, 병든 자들이 많았습니다. 이런 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그 사람들의 병을 예수님이 다 고쳐주셨습니다. 다. 뿐만 아니라 병든 영혼도 고쳐주셨습니다. 말씀에서 보면 저물매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 옵니까? 사람들이 누구를 데려오냐면 귀신 들린 자들을 많이 데리고 오고 예수께 왔습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한마디로 미친 사람이죠. 미친 사람. 미친 사람. 단순히 미친 사람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귀신에 들렸다는 말은 그 영혼이 이미 귀신에게 붙잡혀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날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몸은 멀쩡하고 건강한데 돈에 미친 사람. 귀신 들린 거랑 마찬가지죠. 세상에 미쳐서 그런 사람들 다 귀신 들린 마귀 손에 있는 겁니다. 중독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죠. 마약 중독, 도박 중독, 알코올 중독, 쾌락 중독, 인터넷 중독, 게임 중독, 죄에 미쳐 산다는 사람들이. 그것이 미친 상태란 말이에요. 귀신 들린 상태. 모두가 그냥 뭐 좋게 표현해서 그렇지 어떻게 보면 마귀의 죄에 이렇게 미쳐 있는 겁니다. 잡혀 있는 겁니다. 귀신이 마귀가 그 영혼을 자극하면요, 하나님 앞에 절대로 나오지 못합니다. 예배의 자리도 나오지 못합니다. 기도하지도 못합니다. 말씀도 듣지 못합니다.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이 지배당합니다. 악한 마음을 품게 되죠. 사람들을 미워하고 저주합니다. 늘 불평이 넘치겠죠. 원망하고 절망 속에 살아요. 영혼이 병들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병든 영혼을 지금 치료해주고 계시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어 쫓아주고 계십니다. 성도는 우리의 힘으로 절대로 이런 귀신을 쫓아낼 수 없습니다. 세상에 중독된 거 우리의 힘으로 절대로 쫓아낼 수 없습니다. 어떻게 쫓아내립니까? 무슨 능력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선포하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선포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십자가는요, 우리의 영혼만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십자가는 우리의 죄로부터 있는 모든, 죄로부터 나오는 모든 저주와 심판과 인생의 모든 질고와 고통, 다 해결한 곳이란 말이에요. 다 해결한 곳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살찌고 흘리신 그 피 보혈이 바로 우리를 치료하는 치료약이 된다는 말입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을 바르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병든 몸에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을 바릅니다. 나의 병든 영혼에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을 바릅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만 사람들을 고치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라 했습니다. 시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시간 밖에 계시단 말이에요. 우리의 모든 시간들을 다 주관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시겠다.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단 말이에요. 간절히 믿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 저의 몸과 저의 마음과 저의 영혼을 이 시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능력 있는 목사가 그렇게 기도해야만 여러분이 낫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뭔가 대단한 신비한 뭔가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대로 됩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당신의 믿음대로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대로 역사하신다면 이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가심으로 나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치료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예수님께서 어떻게 고쳐주시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님의 뭘 만져줍니까? 손을 만져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갔을 때에 그의 장모님이 열병에 누워있는 걸 보셨어요. 다가가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손을 만지셨습니다. 그랬더니 열병이 어떻게 됐다고요? 떠나갔다는 말. 그리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님께 어떻게 해요? 수동들었다는 말입니다. 자, 여기서 단어 하나를 넣으면요, 만지심의 의미를 좀 더 깊이 있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의 손을 그냥 만지신 게 아니라 어떻게 만지셨냐면 바로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지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손길로 어루만졌단 말이에요. 성경의 여러 곳에 예수님께서 병자들, 장애인들, 연약한 자들을 어루만지시는 이야기가 나올 때에 때로는 손을 잡아주셨고 때로는 그 환부에 직접 어루만져 주셨고 때로는 안아주시고 때로는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고 그럴 때 그들 모두가 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장애가 다 사라졌습니다. 눈을 뜨기도 하고 말을 하기도 하고 일어나 걷기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이 나왔습니다. 나병이 나왔고 열병이 나왔고 중풍이 나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의 상처가 나왔습니다. 위로를 받았고 새로운 용기를 얻었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지금부터 기도하실 때에 그 주님의 그 따뜻하시고 그 사랑의 손길로 저의 연약한 부분을 어루만져 주옵소서. 우리 주님이 영이십니다. 영이시지만 우리에게 육신으로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동일하게 예수님의 그 사랑의 손길로 여러분들의 병든 부분을 어루만져 주셔야 된다면 여러분들 그것을 생각하십시오. 이 시간 저의 상처난 마음을 우리 주님이 어루만져 주옵소서, 고쳐 주옵소서. 자,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번 같이 기도할 때에, 자, 우리 예수님의 그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는 부분을 믿으십시오. 아, 지금 예수님이 나를 어루만져 주신다, 손길로. 특별히 나의 연약한 부분, 병든 부분에 손을 한번 얹어 보십시오, 이 시간. 만약에 여러분들이 머리가 아프다면 머리에, 가슴이 아프면 가슴에, 또 마음이 답답하신 분은 마음에 이렇게, 또 허리가 아프시면 허리에, 다리가 아프니 다리에, 또 목이 아프신 분은 또 목에 이렇게 하셔가지고 자 이렇게 얹으시고 믿음으로 저를 따라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눈을 감고 자, 따라 하시겠습니다. 주 예수님 사랑의 손길로 저의 연약한 부분, 저의 병든 몸을, 저의 병든 마음을, 저의 병든 영혼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을 그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치유받고 회복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따라 하시겠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자, 16절 말씀을 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셨단 말이에요. 그 사람에게 나오라. 그 사람에게서 귀신아 나오라. 그럴 때에 말씀하니까 귀신이 꼼짝도 못하고 도망쳤다는 말입니다. 성경의 많은 곳에서 예수님 말씀으로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환자들 향해서 깨끗함을 받으라. 나을지어다. 깨끗함을 받으라. 말씀만 하니 나타나십니다. 때로는 주변에 돕는 사람,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중풍으로 누워있는 친구를 위해서 4명이 침상을 들고 사람들이 많아서 예수님께 못 가니까 어디를 뚫었다고요? 지붕을 뜯어가지고 그것을 내렸다. 예수님 설교하고 계신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우리 예배 드리고 있는데 누가 지붕 뚫어가지고 먼지 풀풀 날리고 엉망진창 되면 여러분한테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디 하겠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소자야 나음을 입었다 했습니다. 우리가 왜 같이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까? 우리가 함께 믿음을 가지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환우를, 아픔을, 연약함을 붙들고 기도할 때 주님 이 성도님의 건강 회복시켜 주십시오. 저의 믿음을 보시고 아픔과 병든 몸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 주변에 연약한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치유하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중보기도를 하셔야 된다면 함께. 불안에 떠는 사람들에게 평안하라 말씀하시니 평안했습니다. 귀신들을 향해서 호통치면서 떠나라 말씀하셨다면 성도는 말씀대로 됩니다. 자,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요, 막연히 내 신념이 아닙니다. 될 거야. 이게 이루어질 거야. 간절히 바라니까, 소원하니까 하늘이 내 간절한 마음을 듣고 하늘이 그것에 감동받아 들어줄 거야.
그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어떤 신비한 경험이나 느낌이나 꿈 이런 것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신념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뭡니까? 믿음은 어떻게 생긴댔습니까? 예, 로마서 10장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은요 오직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떤 믿음이 다른 것으로 절대로 생기지 않습니다. 내가 뭔가 신비한 경험을 하면 내 믿음이 자라지 아니요. 안 자랍니다. 믿음은 오직 말씀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듣고 깨닫고 순종할 때 내 믿음이 자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어떤 신앙은요 막연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어디에 근거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만큼 믿은 만큼 역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만큼 믿으면 아무리 대단한 역사가 일어나도 믿음대로 이거밖에 안 나타납니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말씀을 믿는 믿음의 그릇이 크면 그 큰 역사가 그 믿음이 큰 사람을 통해 나타난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 신앙이 중요합니다. 자, 오늘 본문 바로 앞부분에서 이 부분을 먼저 말씀하셨어요. 이미. 자,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자, 백부장의 하인 중풍으로 고생하니까 이 백부장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하인 정말 그 당시에 종들은요 물건하고 똑같잖아요. 뭐 병들면 죽으면 또 물건 하나 더 사면 되지. 물건 컵 하나 깨지면 새 컵 사면 되지. 누가 이 깨진 컵에 대해서 걱정합니까? 그러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하인을 위해서 친히 예수님께 도움을 청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에게 하인 좀 와서 고쳐주세요. 예수님. 이때 백부장의 태도가 놀랍지요. 8절 말씀에 보면 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이 친히 가서 고쳐주겠다 하시니까 백부장이 뭐라 하느냐. 아유 저희 집에 안 오셔도 됩니다. 병자를 보지 않아도 됩니다. 말씀으로만 하셔도 자기 하인이 낫겠다. 바로 우리 교회 신앙 중심이죠. 무슨 신앙? 말씀 신앙. 예, 말씀 신앙. 그래서 이 믿음의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놀랍게 여기시면서 따르는 사람들에게 10절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하는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무슨 신앙이니까? 말씀 신앙이니까 바른 믿음이란 말입니다. 그 당시에 많은 유대 지도자 있고 많은 유대인들이 있지만 말씀 신앙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백부장 이방인입니다. 그런 말씀 신앙으로 바른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 믿음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 믿음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자,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13절 말씀을 하십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그 즉시 어떻게 되다가 하인이 나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잘 듣고 말씀을 잘 배우고 말씀을 잘 깨달아야만 바른 믿음, 바른 신앙이 됩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답니다. 깨닫고 그 깨달은 말씀에 순종해야만 믿음이 됩니다. 믿음. 믿음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여러분, 이 불이 어떻게 켜집니까? 뭐가 공급되니까? 전기에. 아무리 비싼 등이라도 전기 없으면요, 불 안 켜집니다. 역사는, 하나님 역사는 무엇이 전기입니까? 예, 말씀을 통한 믿음이 전기랍니다. 말씀을 통해 이 믿음이 있어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믿음대로, 이 믿음으로 기도해야만 하나님 아버지가 나에게 여호와 라파 하나님 된다. 치유의 하나님 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함과 모든 질병을 낫게 하옵소서. 내 연약한 부분들을 주님의 사랑의 손길로 먼저 어루만져 주십시오. 주님 저를 어루만져 주셔야 됩니다. 안아주셔야 됩니다. 약한 부분을 주님 어루만져 주셔야 낫습니다. 그리고 말씀 붙듭니다. 말씀을 믿습니다. 말씀 신앙으로 주님 나에게 여호와 라파 되심을 믿습니다. 주신 약속의 말씀 여호와 라파 제 말씀입니다. 믿습니다. 신뢰합니다. 그렇게 이 믿음을 주시옵소서.
나를 치료하시는 예수님을 경험하심으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육신 모든 연약함과 질병이 치유되고 치료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연약합니다. 참 연약하더라고요. 너무 연약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해 주시는 예수님이 늘 우리 곁에 늘 계셔야 됩니다. 죄로 인해서 연약합니다. 죄 때문에 많은 고통, 아픔을, 어려움을 당합니다. 죄 때문에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이 일어납니다. 죄 때문에 일어나야 될 주어질 복과 은혜가 사라집니다. 인생에 저주가 있습니다. 원치 않은 질병이 참 어떻게 참 원치 않는데 늘 찾아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사건과 사고가 한순간입니다. 이런 우리의 인생의 모든 짐, 질병, 내 힘으로 못 집니다. 누가 대신 지어주셔야 됩니까? 우리 예수님, 예수님 필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신다. 너무너무 사랑하셔가지고 이 사랑의 손길로 우리의 연약함과 병을 어루만져 주시고 또 말씀으로 고쳐 주신단 말이에요. 마음을 여시고 마음을 여시고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여시고 예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대로 됩니다. 믿음대로 된다. 말씀대로 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서 기도해야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간절하게 응답받을 때까지 꾸준히 성실하게 구할 때에 믿음으로 구해야 된단 말이에요. 영을 아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심으로 먼저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과 또 육신이 질병으로, 사고로, 아픔으로, 고통으로 또 죄와 저주와 인생의 모든 문제로 고통받는 그 모든 것들을 치유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시는 예수님께로 인도하시는 생명을 살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